중남미의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35년, 거의 한 4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한 1명, 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매우 가난했으며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도소가 4곳이나 있었는데 자리가 없을 만큼 이 폭력과 범죄가 난무했던 소위 말해 저주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약 30여 년 동안에 변화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약 98%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도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4개의 감옥은 사라져서 그 감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결혼식이나 잔치, 이런 생일에 어떤 파티를 여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36개나 되던 술집은 현재 33개 정도가 사라졌고, 지금은 한 2-3개 정도만 남아있는 가장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땅이 또한 복을 받아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푸르른 농작물의 크기가 그러니까 토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양이 비옥해지면서 농작물의 크기가 2배, 3배 커지고 맛도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수확량도 이렇게 엄청 증가해서 지금은 이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많은 채소들이 이곳에서, 이 도시에서 수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국민일보에 소개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캡처해온 것인데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유튜브로 검색해 보시면 이 다큐멘터리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노라는 목사님, 이 지역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지역의 목회자로 부임하고 목숨을 건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 가운데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오늘날 98%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도시로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땅을 고쳐 주신다라는 말은 이 저주가 떠나가고 땅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땅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실제적인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 과테말라의 이 산악 도시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머물러 있는 그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삶의 터전이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하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어주신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그 각자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땅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반드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선포하고 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그와 동침하였고 이 사실을 무마시키고자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 결국 죽게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은폐하고 완전 범죄를 기대하면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다윗을 향하여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양과 소가 많은 한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취한 행동은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소와 양을 아까워함으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한 그 부자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격분합니다. 또한 그 양의 그 새끼 양의 4배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라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과 태어난 아이도 죽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 나단을 당장 끌고 가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왕으로 있는 다윗을 비난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순수히 시인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이불을 흠뻑 적실 만큼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에는 언제나 기쁨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짓밟고 약탈해 갈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이 3장 17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어놓은 농사인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들을 다 빼앗길 것이고 또 외양간에 소들이며 우리의 아내 양들도 모두 빼앗아 갈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은 우리 삶의 영역들이 다 초토화됐다라는 것이죠. 절망 말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져서 모든 가산을 빼앗기고 노략당하며 철저하게 노예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이 말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이 현실성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살펴보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하박국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나라를 보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하박국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걱정들을 다 덮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고쳐서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하박국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복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오랜 기간의 그러한 쫓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난 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니 그의 삶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짜릿한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신음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당장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죄의 고통으로 자기가 종일 신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신음으로 인해 그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뼈가 마를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얻지 못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들을 못해서 내 뼈가 쇠하여지는, 내 뼈가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낍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기 때문에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가운데에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갈망,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직장과 생활과 일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할 때에 내 뼈가 막 말라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는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라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삶 가운데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또 실제로 내가 받은 구원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닫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 끝이 없는 형벌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피상적인 곳이, 개념적인 곳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될 때에 이 세 가지를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불이고, 두 번째는 어둠이고, 세 번째는 귀신들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이 아닌 것이죠. 부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인생의 쾌락 가운데 살던 부자는 지금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꽃으로 인해서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지옥을 불못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한순간이 아니라 세세토록 밤낮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지도 못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불못 속에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인 이 유명한 단테가 쓴 이 신곡이라는 그곳에 지옥문에 대한 표현을 보면 지옥문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계시록 22장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생각하기도 싫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러하기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는 가지가 많고 또 줄기에 털이 많아서 이 정결의식을 행할 때나 유월절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바를 때에 사용했던 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어린 양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해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못해 우리를 억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86편 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죄를 숨기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알죠. 그러나 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그 자녀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잘못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책임져야 할 책임 또한 반드시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양육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은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그 일들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생겼던 자신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들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과 아픔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가 사라졌다면 우리의 숨겨진 죄들을 찾아내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조차 알지 못했던 그 죄의 부분들,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임신의 기쁨, 출산의 기쁨, 진학과 취직의 기쁨, 그리고 승진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또 건강의 기쁨, 또 만남과 결혼의 기쁨 등 다양한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쁜 것을 볼 때에 주어지는 기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이 땅에 속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 오히려 슬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은 바로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은 지금 우리가 속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뛰어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주어지게 되지만 그것에 붙잡히거나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가 바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마저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상이 3번 나서 3번 동안 조문을 다녀오면서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들은 마지막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믿는 자들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의 그 식인족 부족을 섬겼던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과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과테말라의 그 산속에 있는 식인족 부족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단 한 단어, 친구라는 그 단어를 배워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조우한 이후에 그들은 바로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그 지미 엘리어 선교사님의 대학 시절에 썼던 그 일기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었기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부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소유했기에 그 짐 엘리어 선교사의 아내였던 그 사모님도 다시 이후에 그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섬기러 나아가는 걸음들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거나 예배 시간에 조금만 소란스러워도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아프리카는 예배 시간이 3시간, 4시간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중에 찬양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선교지들을 가보면 정형화된 예배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가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예배드리러 친구들이 오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생길 때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을 하다가 또 찬양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합니다. 또 그리 와서 시간이 지나면 또 차를 나눠 마시고, 설교는 언제 듣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은혜들을 나누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힘든 것이 그거였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오면 그 예배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친구들이 가면 예배가 맞춰지는 것이죠. 한국에 돌아와서는 예배 시간을 탁탁탁탁 맞춰야 되고, 돌아와서 처음 드릴 때 예배 시간은 40분입니다. 찬양 앞에 20분 해야 되고, 뭐 헌금하고 광고하고 10분 해야 되고, 이제 청소년들을 섬겼으니까 목사님 설교, 전사님 설교는 10분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그 10분, 설교를 10분으로 함축하고 함축해서 아이들의 언어로 전달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요소적인 부분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춤추고 그 영혼이 이끄는, 그 영혼을 붙잡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춤추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예배 곳곳 요소들을 섬기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마치며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그러하기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 중에 손해는 바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구원에 관계없이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사단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어제는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이 있었지만 오늘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시작이요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살아 생명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